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8장 둘째 천사부터 시작할 차례죠. 둘째 천사.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해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산 하면 뭐죠? 여러분들 산 하면 맨 먼저 기억되는 게 뭡니까? 신의 산 생각나요? 에덴 동산 생각나요? 여호와의 산 생각나요? 거룩한 산 생각나요? 에루살렘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라 칭하라. 요엘서 말씀 생각나요? 자, 산 하면 하나님의 성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산이냐? 세상 일반 교회도 성경은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신령과 진정이다. 진정의 예배가 드릴 때다. 곧 이때다. 그러죠. 곧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불붙는 큰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붙는 큰 산. 그러면 지금 이 불붙는 큰 산이 왜 생겨났어요? 불붙는 큰 산이 왜 생겨났어요? 불을 땅에 쏟았기 때문에 불붙은 산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산이 나온 거예요. 지금 타는 산. 그럼 실제로 산이 탔다? 아니죠. 이 산에도 하나 더 예를 들면 예수님 예를 들면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면 이 산도 벌써 옮겼으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산은 실제 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우리 한국 사람 믿는 사람들 좀 많아요? 세계에서 한국의 그 기독교가 발달했다고 벤치마킹하러 수많은 해외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교육을 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럼 이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세계 유명한 산 다 한국으로 옮겨오라고 해서 옮겨왔으면 한국의 관광 수익이 엄청나게 클 텐데 왜 그걸 못하실까? 그게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은 옮기워집니다. 어디로? 내 마음속으로.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에 던져졌다. 여기서 바다에 던져졌다, 땅에 던져졌다는 다 나한테 던져진 거예요.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태예요. 그 중에서 없어져야 할 것들을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큰 산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니까 이 각자에게 있어서 이 큰 산이라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1번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은 2번 교회 다닌다. 또 다른 사람은 3번 교회 다닌다. 또 다른 사람은 4번, 5번, 6번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원적으로는 사람의 머릿수로는 1, 2, 3, 4 순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은 교회에 나갈지라도 그 교회가 자기한테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 그게 산이에요. 그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산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 여기 맨날 큰 산이 바다에 던지고 왜 이렇게 됐죠? 그 산이 던져졌다는 뜻은 버려졌다, 심판이 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단에서 쏟아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즉 말씀으로 인해서. 그럼 이런 것이 앞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 그래서 심판은 이런 거예요. 옛 것이 변하여 새 것이 되는데, 옛 것은 낡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죠. 지금 백보좌 앞에 심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백보좌라는 얘기가 어디 썼네? 이게 시다는 뜻이거든요. 백보좌. 100개의 보좌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백보좌는 이거예요. 흰백자. 그래서 백보좌. 흰 옷 입은, 즉, 정결한 하나님 앞에 험과 티가 없는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뜻이 백보좌니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맞죠? 그리고 말씀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심판하고, 미국신이 죽은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누가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예를 보세요. 죽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피가 됐다는 얘기는, 피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피가 되고는 생명이 되고가 이 뜻이 아니야. 노아의 홍수심판 때 피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자고요.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1000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뭐예요? 피가 됐다는 게 뭐예요? 죽고죠. 피가 된 것이 죽고죠. 죽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파선이죠? 파선전이죠? 그러죠? 배가 부서지고 파선전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피가 되는데, 그래서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이런 형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다는. 여러분들 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계시록 뒤에도 보면 이제 그 상모들 배들 이제 나올 텐데, 그들 장사해서 뭐 이익을 남겼네 뭐 그런 말 나올 텐데. 자, 배가 뭐예요? 성경에서 배가 뭐예요? 배가 뭐예요? 배는 구원선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구원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배가 몇 층 배예요? 배가요? 3층이에요.
이게 3층이 오늘 지금 여기 하는 이 3분의 1과 그 다음에 성전의 모습과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3층이냐? 이게 3일가로 똑같은 거예요. 옛 나팔 제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누가 탔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탔죠? 자, 여기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람이라고 배 3층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배는 구원선을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예요. 뒤에 또 이제 이제 나와요. 배를 탄 상고들이 창세에서 구원을 누렸는데 큰 소리 부르지만 어쩌고 이제 이런 한탄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선인데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도 여기 안 썼네? 안 썼네? 그 큰 불 붙는 큰 산이 와서 이 산도 교회예요. 다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대전에 있고 어디에 있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진짜 교회는 그 마음에 있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교회는 내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내 안에 세울 교회의 말씀을 받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회당이에요, 회당. 모임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회라는 말은 모여서 가르치는 곳, 회당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뜻의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 자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교회는 가르침의 모임, 그런 회당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결국 어디에 생겨요?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각자 자기 마음에 생긴다고. A라는 목사의 말을 듣고 A라는 목사의 말대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세워지면 A라는 목사의 교회가 자기 안에 세워지는 거고, B라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세워지면 B라는 목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하나의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성읍의 수가, 교회가 아니라 성읍의 수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읍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 즉 교회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마다 성읍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읍이라고. 그게 성읍이 아니라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읍은 교회라고. 그래서 저마다 교회의 숫자가 사람의 수가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런 배가 지금 파산되는 거야. 자꾸 없애가야지, 자꾸. 그래서 옛것을 없애야만 새 것이 오잖아요. 이제 뒤에 나오겠네. 보라, 옛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새 것으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웠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천지창조라고 한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뭐 지구촌인지 우주촌인지 우주계를 만든 그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천은, 성경에서 천은, 해부는 하나님을, 땅은 인간을 가르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사전적인 언어로 바뀌다 보니까 천지창조를 했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농작물을 정리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분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곧 하늘 아니에요. 창세기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즉 말씀으로 왔으니 나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 뜻이 아버지께로 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보자고요. 지금 말씀대로 여전히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 거죠. 땅으로 오면 땅으로 가고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의 3분의 1을 지금 재가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피조물 3분의 1 저기고 앞에 첫 번째 나팔에서는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 이런 나왔잖아요. 근데 이 3분의 1들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을 인치고 하나님의 종들에 인치고 남은 것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것들을 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심판이고 말씀과 말씀의 심판이고 분별이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분별이잖아요. 분별은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은 요 정도만 설명합시다. 이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 앞에까지는 뭐였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그렇죠?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근데 지금 세 번째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어디 나왔어요? 지금 하늘 옮겼죠. 땅에서 지금 심판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하늘의 별이. 그렇죠? 여기 지금 셋째 천사가 갈 때 횃불 같은 큰 별이라고 되잖아요. 그럼 별 위치 어디예요? 땅이 아니죠. 하늘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갈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라. 별이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말씀이냐. 네 후손이 이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에 저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별은 높은 거예요. 그럼 별이 뭐죠? 별이 뭐였어요 지금? 계시록 1장에서 시작할 때 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도 우리가 구별하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천사들마다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너희는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있고 즉 스스로 온 자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별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별이라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별이냐 땅에 속한 별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세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별만 있지 땅에 속한 별이 있어요? 없죠? 별은 다 하늘에 속했죠? 근데 성경으로는 땅에 속한 별도 있고 하늘에 속한 별도 있어요. 그럼 뭐가 하늘에 속한 별이고 뭐가 땅에 속한 별이냐? 수수한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하늘로 칭하지만 땅이란 말이에요. 뭐가 땅이에요? 뭐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바가 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할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횃불같이 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그 하늘에 자기가 별이라고 큰 그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하는데 떨어진 별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제 이게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용이 나오죠? 네? 바로 이런 게 바로 별에 떨어진 별이에요. 자기가 하늘에 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쫓겼다고 계시록 12장에서 용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그 7별과 7척대로 7별을 보여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세상에 스스로 온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스스로 온 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퉜던 게 뭐예요? 그들은 땅에서 왔고 스스로 왔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봤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냐? 이게 합치가 되냐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말이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을 모르면 야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냐? 즉 네가 교회 목사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아 네가 목사라면 그런데 거듭남을 몰라? 그럼 그러면서 네가 목사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근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바가 뭐지? 주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 얘기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이 뭔지는 몰라. 아나? 입술로는 알죠. 입술로는 알죠. 그러나 실상이 없죠. 실상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말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능력이에요. 성취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 어떤 선지자가 있다 하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방자에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성취감도 없고 효용도 없고 그것에서 아무런 증언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증언이나 체험이라는 거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스스로 온 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 앞에서는 큰 교회, 큰 산, 여기가 진짜 구원의 방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뜻이라면 여기서는 아까 그 산도 아닌 게요. 이런 소리예요.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오면?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천사.
세상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은 그 심판이에요. 자, 왜 우리는 분별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느냐면, 우리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 음식을 먹죠. 가정주부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자기 식구들을 부양하려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불순물을 가려내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요리조리해서 가족에게 제공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근데 그거를 입에 모르고 넣어서, 그럼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당장에 그 머리카락이 들어온 거 알죠? 돌 들어온 거 알죠? 이물질 들어온 거 알죠? 그럼 가려내죠? 이게 뭐예요?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땅에서 낳은 건지 산에서 낳은 건지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돼야 된다고. 분별이. 땅에서 낳은 것도 맛있고 하늘에서 낳은 것도 맛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분별하여 못해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여호수아가 실수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루는 한 무리가 와서 우리가 아주 먼 길을 행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떡조가리를 내보면서 우리가 먼 길을 왔더니 떡이 이렇게 부패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을 검증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즉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과의 약속은 즉 하나님과 그들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중에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남지 않도록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하였는가, 여호와로 인하였는가, 세상으로 인하였는가를 우리가 사실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3분의 1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수학의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은 수학의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그래요. 하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고 떨어짐이 없다. 수학 이제 이과에 가면은 수학 2를 하죠. 수학 2를 하는데 수학 2를 보면 엄청 복잡한 그 수학이 굉장히 많죠. 로그 함수로 시작해서 미분적분하고 미분적분도 선적분, 면적분, 해서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발달은 수학의 발달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핵물리학을 해서 MC-샤스라는 공식을 했을 때, 이게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걸 풀지 못했대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수학을 풀어냈어요. 이 수학을 풀어내고 오늘날 풀어내서 생긴 게 뭐예요? 원자 핵무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발달은 곧 수학의 발달입니다. 수학의 발달은 곧 세상의 과학의 발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도 오묘하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1.1획도 변하거나 땅에 떨어짐이 없다. 얼마나 더 정확해요? 자, 이런 말씀을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늘 나왔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가 보면 하늘에 하늘일지라도 나오죠. 하늘에 하늘일지라도 인장만지랄지라도 하고 그 인장만지를 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자, 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이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나라, 천은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천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주 공간을 지금 뭐라고 그래 지금? 하늘로 보잖아요. 어디에서? 신학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지. 하늘이 안 풀리지. 하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안 풀리지.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온 단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질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무슨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이란 말이에요. 이 통역의 과정이 뭐예요?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설자가 이거잖아요. 설이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건 말씀 로고스를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기쁨. 그래서 이건 복이에요. 복. 이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우리는 좋은 거로 생각해요. 너 복 받아라? 너 복 받았네?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말이 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설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번역을 받은 자가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인간의 언어로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야 아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알죠. 우스갯소리 하나 넘어갑시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들어가지고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선생님한테 영어 시간. 맨 먼저 알파벳부터 배우죠. 알파벳 ABC부터 배우죠. 그러다가 이제 영어 문장이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good morning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시골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서울로 유학을 갔어. 그리고 중학교를 다녀. 그런데 방학이 되니까 내려왔어.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있는데 지 친구가 왔어. 손자 친구가 왔는데 자기 손자가 굿모닝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땡큐 베리 머치 이럴 때 굿모닝 땡큐 베리 머치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할머니가 이거 어떻게 들었냐 굶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굶었어. 근데 땡기면서 빌어먹었어 이렇게 들었대요. 땡큐 베리 머치가 땡기면서 빌어먹었어 이렇게 들은 거야. 손자가 굶었니 그러니까 땡기면서 빌어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들었다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아주 재미있게 풀이한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성경을 풀이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형식이에요. 코미디다 그런 얘기예요.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머리 쳐박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부분 사실 저도 그랬지만 말이죠. 저도 한 6, 7년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지금 깨어지는 순간에 지금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별 자꾸 떨어져야 돼요. 땅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시작해서 이제 하늘의 것이 계속 떨어져서 하늘의 것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앞에 뭐라고 그랬죠? 각자의 마음.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떨어지고 마나요? 불이? 한 번 떨어지고 마나요? 계속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단의 말씀이 단의 금단의 금 항아리에 담은 금단의 말씀, 불이 계속 나한테 떨어진다는 무슨 얘기죠? 말씀의 공부를 항상 받아야 된다고.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전쟁이,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일어나는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거짓 사도가 신분이, 그 정체가 노출되는 게 떨어졌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 얘기했죠. 용이 자기가 하늘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땅의 존재거든. 뱀이 땅의 존재지 하늘의 존재니까. 그렇죠? 뱀 중에 뱀이 용이죠. 뱀 중에 뱀이 용인데, 그래도 지가 하늘의 그 존재는 아니잖아요. 땅의 존재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다. 그랬죠. 자, 강들의 3분의 1. 자, 강이 뭡니까? 성경에 강 나오죠? 성경에 강, 맨 먼저 나온 강이 뭐예요? 강이 맨 먼저 나온 데가 뭐예요? 에덴 동산의 4대 강이잖아요. 그렇죠? 에덴의 4대 강이잖아요. 에덴의 4대 강이 있잖아요. 여기서 맨 먼저 강이 나왔죠. 강은 뭐예요? 강이 뭐가 강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서 내가 생수의 우물이라고 그랬고,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 베다스 연못에서 각종 병을 고친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의 우물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랬고요.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그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뭐냐고요? 물샘이잖아요. 물샘이잖아요. 어떤 물샘이냐는 거예요. 생수의 물샘이냐, 야구의 물샘이냐. 야구의 물샘은 한 번 나오고 그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수가 돼서 계속 넘쳐나나요? 야구의 물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거기로 물 들어오죠. 물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 각종 병자들이 들어가야 고침을 받았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올 때에 비로소 여기 나온 말씀 같이 물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내가 먹지 못할 물샘에 떨어져 그 물샘을 못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마시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말씀, 2절 말씀.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지금 물들이 쑥인데 이것이 강들의 3분의 1을 그래서 물샘에
변해서 쑥이 됐죠. 자, 거기 보면, 지금 셋째 천사를 보면, 하늘에서 강도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에 떨어지니, 그 이름은 쑥이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쑥이 됐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쑥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쑥 먹고 죽나요? 쑥 먹고 죽나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이 쑥이 좋은 식품으로 돼 있어요, 쑥이. 먹는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기맥, 혈맥을 통하게 하는 뜸질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쑥이에요. 그럼 먹기도 식용도 있고 약용으로 쓰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 쑥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쑥이. 지금 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들의 이름이 쑥이에요. 그러니까 쑥이라는 것이 뭐예요? 별 이름이죠. 그럼 우리가 태양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태양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행성 이름을 많이 배웠죠. 행성 이름은 별자리를 많이 배웠죠. 그럼 쑥 별자리라고 있었어요? 쑥 별자리 있었나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은 쑥 별자리가 생겼는지 자연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쨌든 없어요. 그러면 이 쑥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15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7쪽이네요. 구약성경 1087쪽에 예레미야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쑥을 먹였다는 것이 뭐예요? 사악함이죠. 그렇죠? 쑥을 먹였다는 것이 사악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쑥이 있었다는 것은 쑥을 먹으니까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악함을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사악이라고 하면 거짓되고 악한 거잖아요. 속이고 악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 지금 예레미야 써봤으니까 예레미야 23년 봤으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악했을 거예요. 민간들이 보기에 사악했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악하다고 쑥을 먹여서 사악하게 했다고 이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쑥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된 사람들이 즉 당시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마음에 맞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레위 족속이 제사장을 삼게 되어 있었거든요. 레위 족속이. 그럼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레위 족속들이 그럼 다 사악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사악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사악했다고. 그래서 사악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야 할 영은 내가 죽게 하고 죽을 영혼은 살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으로 하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십계명으로 하면 살인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사악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인간들이 말할 때 사악한 짓을 벌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사악함이 있어서 사악하다고 하는 예를 빼면 대부분 교회하면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뭔가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것이 사악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가 정하고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악하면 그를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23장을 보는데 에레미야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열심히 다녀서 빨리 왕래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루살렘들 거민 중에서 의인 하나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의인 10명이 못 돼서 망했지만 내가 의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찾는 자, 의인 한 명이 아니에요. 의인을 찾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유다에게 내리기로 한 느부갓네살의 몽에, 즉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식민 지배,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내가 거둬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사악하다, 악하다, 나쁘다, 좋다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세평이라고 그러죠. 세평. 세평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세상이 평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저울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놓고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고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세상의 지켜야 할 것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더라. 그러니까 이 쑥이라는 것은 앞에 용 얘기했었죠. 용.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해를 버린 여자가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어미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뭐 물도 퍼하고 막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자라서 나중에 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자라서 나중에 용이 돼요. 용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의 것이 하늘과 대적한다 이 뜻이 용이 됐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것이 점점 자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양 자라서 하나님과 대적했다 이 뜻이, 대적한다 이 뜻이 용이에요. 땅의 것으로서. 이런 거 많죠?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하늘의 용과 하나님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 자기 가진 하나의 말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이 용과 하나님에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의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 분별이 안 돼, 가려지질 않아. 그런 말씀 들으나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이제 하늘에
불타는 횃불 같은 그런 돌이 떨어져서 3분의 1을 죽여요. 그래서 세상 것을 죽이는데,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의 것을 죽이는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 이런 것을 제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땅에 떨어진 불로 인한 것. 근데 그 불은 한 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내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 내가 그동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올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워졌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땅에, 그렇죠? 마음의 땅에 이렇게 들죠. 그럼 여기에 각종 물구는 생물도 있고 강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만 빼놓고는 다 여기에 이런 것들 떠나서 이런 것을 멸하는 과정이다. 즉 심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야 이런 것들을 다 멸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나중에 보라 옛 것이 변해. 여기가 옛 것이잖아요. 내 마음 자체가 옛 거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 하늘이 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계속 쓸 말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인까지 봤어요. 세 번째 인은, 첫 번째 인은 봅시다. 첫 번째 인, 둘째 인, 세 번째 인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은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죄어지는 것. 둘째 인은 바다의 3분의 1. 셋째 인은 물샘의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하려면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심판하고 제하여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순전한 퓨어 골드 정금이 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으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거 다 끝나지 못하겠네. 요한계시록 셋째 시간까지 해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넷째 인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끝에 말한 지옥을 정금으로 하나님 순전한 말씀으로 남아지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 말씀 되기를 축원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